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은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창조의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원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값없이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예배의 장막을 치며 우리의 약함을 주께 드리오니 성령의 채우심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신이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상이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니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종언을 잘 가꾸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고난의 때 더욱 강해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어디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에 당면한 교회 이전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각자의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온 땅의 성도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예배 자료가 영상 자료로 올라갑니다. 가정 예배 때 혹은 개인 예배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상황이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경우에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우리 이제 곧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교재가 새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국으로 오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 교회가 기피 대상이 돼버렸는데 공예배 시간에는 따로 오셔서 개인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도하시는데 좀 더 적절한 곳을 찾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교회로 오셔서 예배하시고 특별히 요 매일 성경 교재 사무국으로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두 번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4가지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각 증세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나은 뒤에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인데 이거 함부로 내던질 수 없습니다.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 일부러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신앙의 자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만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셨습니다. 당당히 맞서야 할 때는 맞서셔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갈등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그럴 때는 다른 때로 가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맞서야 할 때 그 맞섬이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소중한 그런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둘씩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을 잘 지키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울타리만 지켜서는 삶의 터전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는지 잘 살피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졌다면 다음 차례는 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도와주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겪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신앙의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미 반년 이상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한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되게 문제가 많은데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아주 길게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목회적인 조언을 한 뒤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첫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그 앞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롭게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5개의 동사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신앙을 지키는 4가지 자세,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맨 첫 번째 단어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왜요?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을, 우리의 생명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과 유혹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세속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온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도자 숭배와 분파의 문제도 그 당시 고린도 사회, 헬레니즘 사회 전체가
이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묶여 있었던 사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존경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엮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이 원리보다 당시 자기들이 익숙했던 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음행과 우상숭배, 이거야말로 고린도 도시의 일반적인 문화, 항구 도시이고 또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던 도시였었던 거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문란했었던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생겨났었던 그런 문제였었고, 여성들의 화려한 옷차림 문제라든지 열광주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아마 고린도 주변에 있었던 어떤 좀 신비한 종교 단체들 가운데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유지했었던 그런 곳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주변 사회의 세속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옴으로써 생겨났었던 그런 문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여라도 세속적인 방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지 깨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점에서 보면 세속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몇몇 교회들에는 군대 문화가 교회에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수별로 쫙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가면 은혜롭게 캠프파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끼리 따로 불러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얼차례를 시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때 받았던 은혜 완전히 다 까먹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운영해가는 일종의 전통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했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얼마나 그거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냐?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군대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가 기업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업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일정한 헌금을 내고 자신들에게 있는 종교적인 욕구를 해결하면 되는 이런 어떤 종교 소비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속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 건드는 사람 없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기피 대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위안이 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야말로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만들기에 적절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음운전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면서 살아가면 우리 신앙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낮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지키는 자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첫 번째 원칙, 깨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세속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잠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믿음의 원칙들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생각하도록, 행동하도록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을 잘 지켜가려면 명확한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울타리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가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러고 운동장에 담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을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가 신앙의 원칙인지에 대해서 그 울타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두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도록,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배이고 말씀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각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길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예배 장소가 어디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어떤 환경이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과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어느 곳에 드리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세 번째 자세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그 명령 뒤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남자다워지라, 강해지라. 그리고 이 두 개의 동사는 서로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절로 그냥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그 문제 앞에 직시해야 되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상당수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초신자들은 문제를 일으켜도요, 교회 안에서 별로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핵심 문제들은 대부분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한다면 그냥 바로잡혀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저항 앞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강인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도 바울의 이 한 통의 편지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마침 우리 10월달 묵상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그 고린도 후서 넘어가 보면 고린도 전서 보내고 난 다음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쓸 만큼,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인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세 번째 자세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서서 돌파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세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약자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비판이 상당히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흔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꽤 많은 부분이 소위 말하는 순종과 이런 어떤 온유함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약해지는 것, 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니체가 그랬죠. 기독교가 노예의 종교다, 종의 종교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받고 살아가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그렇게 부드러운 면과 유약한 면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에는 굉장히 강인한 요소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윤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해져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큰 나무와 같은 모세가 이제 자기 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엄청난 대업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약속해 주십니까? 걱정 마.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모든 일들이 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다 순적하게 풀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정복해야 될 원주민들이 있고요,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치지만,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기 속에 빠뜨리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이 용기가 필요하고 강인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게 이제 한동안 적어도 한 2, 3년 혹은 3, 4년 정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지, 또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그 이전보다 더 탄탄하게 세워갈 것인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반기를 두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정말 지혜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것들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요. 생각지 않았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상황들을 맞서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요, 주눅들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성을 지켜가는 일에 정말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세는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 가지 실제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사랑장이야말로 고린도전서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산적한 문제들,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원천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지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결론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결론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결론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의 원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생겨난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데 이런저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 가운데서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랑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중요한 네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맺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결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랑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론인데도 혹시 그 결론이 사랑의 원리에서 위배된 것들은 없는지 가끔 떠오르기도 하고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데도 그 결론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마음들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원칙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야 될 원칙과 울타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론들을, 그 해결책들을 사랑 가운데서 풀어갈 때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저도 그거 반드시 떠올립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사랑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그 결론이 사랑의 원칙에서 조금 어긋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그 전에 생각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묵상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네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불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참 거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각박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도 똑같이 각박해지지 않고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자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를 갖고 강해지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지혜와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대에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믿음의 원리 가운데서 잘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